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보면 바울이 유대의 왕이죠. 헤롯 아그리빠 왕, 또 유대 총독 베스도, 또 여러 고관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23절, 자, 두 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바울을 데려오니. 자, 여기 이제 아그리빠가 나오고 버니게가 나오는데 아그리빠는 당시의 유대인의 왕이죠. 다 그 예수님 당시에 계셨던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 가문, 헤롯 대왕이 있고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또 헤롯도 아그리빠가 여럿이에요. 이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해서 막 신이라고 추앙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 치셔서 옛날 성경에는 충이라 그랬고 지금은 벌레 먹어 죽었다 하는 그 아그리빠, 그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아들 아그리빠 1세입니다. 1세.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1세는 12장에서 죽었죠. 그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제 1세, 2세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자, 아그리빠 2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되고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장녀입니다. 장녀.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는 오빠 곁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부인처럼 이렇게 늘 동행하고 다닌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를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 그랬어요. 신임 총독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해 왔으니 로마 총독으로 로마 사람인데 이제 황제 명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으로 왔으니 이제 문안하러 인사하러 간 거죠. 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베스도가 이전 총독인 벨릭스가 붙잡아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또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근데 이 로마 황제에게가 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아니 죄목이 없는데 어떻게 황제에게 편지 써가지고 당신 앞에 재판받는다고 보낼 수 있느냐. 나중에 황제가 알면 뭐라 그러겠느냐. 아니 죽일 죄도 없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 하고 나한테 추궁하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그리파 왕한테 상의를 했는데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아그리파 왕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여러 그 유대의 고관들 또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왕 또 총독 여러 고관들 앞에 서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게 누구에 의해서 그 왕들 앞에 총독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고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고 눈뜨게 하고 하는데 처음엔 아나니아가 안 가려고 그랬죠. 아이고 주님 그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 바울을 택했다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택한 것이 이방인들만을 위해 택한 게 아니고 뭐예요? 임금들 앞에 증언하기 위하여 택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왕 앞에 서고 나중에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것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에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그 사랑을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는 일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따로 나와서 노방전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신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봤을 때,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셔야만 세상을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못 죽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안 데려가신다. 바울도 병 걸렸어요. 바울도 하나님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하고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고 사업도 하고 거래도 하고 하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올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전도하고 꼭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저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고발하는 바울을 보니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더라. 아니, 죽이라 그러면 뭐 죽일 만한 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죄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일에 관한 일뿐이더라.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한. 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도덕적으로 무슨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 주변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모의해서 로마 군병들하고 모의해서 죽여놨는데 부활했다 그러니 그냥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바울이 예수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고 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케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어요. 뭘로 그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로 바울의 인생에 작용한 거거든요. 바울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바울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도 부활하게 되고 정말 영생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생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의 차이가 완전히 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사두개인들은 세상에 묻혀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요? 부활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알아서 세상에 굴복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인생에 그렇게 180도로 바뀌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준비된 내 집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회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다니엘이 정적들이 털어서 먼지 한 나눔 없느냐 해가지고 탈탈 털어봤더니 하나도 죄와 허물이 없다고 밝혀진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